여러분 해외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요즘 워낙 해외여행들을 많이 나가시니까 또 국내 여행이 다시 인기가 끌기도 하지만 역시 같은 돈이라면 해외여행 가기를 많이들 원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기가 직접 일정도 짜고 숙소나 비행기 티켓도 끊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 자유여행이 더 인기라고 합니다. 비싼 돈 내고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나이가 좀 드신 겁니다. 요즘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조금만 찾아보면 이 자유여행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접 이 최저가 항공권을 날짜별로 또 항공사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5성급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런 사진이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여행을 다녀온 블로거들이 자기가 다녀온 식당이나 여행지들을 거기에 관한 정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웬만한 여행지는 이 블로그만 잘 찾아봐도 어렵지 않게 자유여행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개인 블로그는 다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맛있다고 해서 갔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갔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여행 목적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행에 가서보다 그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설렌다고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구글맵이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구글맵이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름을 넣어도 그 목적지를 넣으면은 거기로 마치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거기로 이동을 해서 그 장소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사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리고 길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돼 있는 맵입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아내와 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대만 여행을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자유여행으로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자유여행으로 모시고 갔었는데, 이 구글맵 덕을 톡톡히 봤었습니다. 이 구글맵으로 숙소나 식당이나 그 여행지 위치를 다 파악하고 동선을 이렇게 짜가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까지 제가 다 자료를 만들어 와가지고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다 모시고 갔더니, 아니 먼저 와본 거 아니냐고, 웬만한 가이드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해서 장인어른 이렇게 점수를 많이 땄던, 구글맵 덕분에 점수를 땄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제 막상 여행지에 가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여행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짐을 다 싸가지고 한 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재보니까 무게가 초과해가지고 짐을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비싼 그 초과 금액을 지불하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행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여행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행 신앙의 여정을 갈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 여러 필요들이 생기게 되죠. 그 여행지가 기후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또는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겨울 나라를 가는데 여름 옷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죠? 여름 옷 그런 너무 가볍게 이렇게 입고 가면은 춥기 때문에 미리 겨울 옷들을 준비하고 가든지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마음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에 대한 진실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지고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실력이나 자원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 내 실력과 자원과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겠다라고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동일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관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게 다르죠?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는 마태복음 거보다 더 간단하고 더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가 원래 원 상태의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학적인 살을 붙여서 유대인들의 기도문과 주기도문을 차별을 두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 그 심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무관한 기도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탐심을 위해 잘못 구하는 기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들은 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일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또 다른 무슨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보냄을 받죠. 그래서 주일의 시작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인 것이죠. 한 주의 시작, 일상으로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일상으로 보냄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일상, 즉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그 평범한 일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궁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실력과 내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더 특별하지도 더 자랑스럽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일상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날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내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여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그러한 일상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셨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한순간에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막막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꽃길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며 핍박하는 그 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시험들,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현실, 예수님은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끝났던 것이죠.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기도 했고 인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로 알려진 영국 기포드 강좌의 강연자로 2년 연속으로 뽑히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화려한 그의 이력 뒤에는 아주 슬픈 가정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아내는 앤이었는데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애덤과 그 하워스는 그런 앤을 보호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이 지낸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가늠할 수 없죠. 앤의 증세가 날로 더욱 심해지면서
그 가정의 일상은 고통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에덤이 잘 버티다가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우어스는 앤과의 파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던 학교에서 이 폴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녀에게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어서 요양원에서 지내게 된 앤은 결국 거기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하우어스는 몹시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폴라와 에덤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교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그는 가까스로 그 우울함으로부터 회복되고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우어스의 자서전인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팔려는 건 아니고 이 책은 이 화려한 신학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우어스라는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 버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그가 정신분열증을 가진 아내와 결혼했다가 파혼하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외로운 죽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새로운 여인과 재혼하는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신학자가 그러한 삶을 사는가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 앤의 죽음 이후에 하우어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앤의 죽음에 대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답을 알 수 없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하우어스의 말에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욥의 삶이 그랬으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삶인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도 인내와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하우어스는 처음부터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문제들을 향해서 기도해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하면 답이 나와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인내와 기도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답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5절에서 8절에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오는데 자기 집에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들러서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겨우 잠들어 있고 문도 잠근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니까 얼마나 성가시고 또 귀찮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친구의 청을 거절한다면 친구와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마을로부터서도 굉장히 불명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어떤 기도든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들어주실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범은 앞에 있는 그 주기도문이고, 이 본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기도 말씀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 주신 비유입니다. 특히 8절에 나오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도 없고 아주 무례하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은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간청이 아니라 생떼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트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주저앉아 울면서 막 생떼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정당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도 생떼를 부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요즘 생떼를 부리기 시작해서 이 생떼에는 답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이 비유에 이어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시면,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에 나오는 그 비유는, 그 떡을 구하는 그 친구의 비유는 바로 이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어떠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약속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그보다 이 말씀이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앞에 나온 비유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기도는 나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필요와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목적지로 놓고 여정을 시작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나의 실력과 열정을 동원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불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번에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 평범하고 답이 없는 현실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죄의 유혹과 여러 시험에 노출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한 그 일상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무의미하고 헛되고 고된 일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구속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실력과 나의 자원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답이 없고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정말 답이 없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묵묵히 인내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실력과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막막하고 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기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과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